이달의 말씀이 이제 12월 달 바뀌었는데요. 제 따라 할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이렇게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제 따라 하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믿나이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믿나이다. 믿는 나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는 나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텐데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귀신 들린 한 아이를 예수께 데려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의 상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말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툭하면 꼬꾸라져 거품을 흘리게 합니다. 불과 물로 뛰어들게 합니다. 그러니 이 아이도 그 가족도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 노력했지만 하지 못합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고충을 겪었다며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울부짖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여러분 읽을래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여기 이제 귀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 흐름에서는 성경이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이게 막연한 이야기로 이렇게 치부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것,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천사도 인정하고 사단도 인정하고 귀신도 인정하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요. 근데 지금 지성적인 사회에서는 이걸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동화 속 이야기고 과학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이야기로 치부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꼭 소설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태국에 가면 수라탄이라는 남부지방이 있습니다. 남부지방에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제가 이제 신학생들 데리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강의가 영적인 것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이렇게 뭐 하나님의 전신갑주 뭐 이런 과목으로 제가 이제 신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이제 일주일 동안 이 친구들하고 강의를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시간이 뭐냐면 영적인 존재가 있다. 귀신도 있고 사단도 있고 천사도 있다. 이 이야기를 한 시간을 하는 거예요. 한 시간을. 첫 번째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강의를 한 시간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서양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고 들리시나요? 고맙습니다. 이게 설교하다가 한 20분쯤 돼야지 여러분 잠도 깨고 이러는데 또 그 뭘 고개를 끄덕여 권사님. 아하,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배터리가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른다고? 그럽시다. 괜찮아. 내가 목사 된 지 이제 1년이잖아요, 그죠? 제가 1년 때는 상태가 저보기보다 훨씬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저를 이만큼 만드신 거 보면 하나님 목사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은 뻔뻔스럽게. 자, 우리 설교할 거 많은데 빨리 갑시다. 근데 거기서 이야기할 때 이건 뭐냐면 미국 아이들을 위해서 신학생들을 위해서 강의할 때 한국의 신학생들 뭐 또 지성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강의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국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죠.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애들이 안 믿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들 중에 귀신 본 사람 혹시 있니? 이렇게 손 들어 볼래? 아무도 안 들을 줄 알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강의 한 40명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40명이 다 손을 드는 거죠.
순간 나만 못 봤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라는 게 그걸 다 무시하는 문화 속에 있으면 이게 안 보이는구나. 사단이 숨는구나. 근데 이쪽 문화는 그걸 인정하고 나니 얘들이 너무 많은 걸 보는 거죠. 지금 한국에 지선 전도사라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에게는 특이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아이가 5살 때 이 아이를 목욕시키고 내보냈는데 남편이 이렇게 드러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 집에 늘 젓가락 이런 게 있고 애들이 아빠처럼 이렇게 드럼 연습 같은 걸 하니까 이 5살짜리가 목욕을 하고 이제 대충 닦고 이렇게 몸이 젖은 상태로 이제 쇠젓가락 2개를 들고 콘센트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리니까 이 220분대 집어넣으니까 이게 애가 펑 터지면서 여기가 이게 다 애가 엉망이 된 거죠. 그래서 수술을 20번 넘게 해요. 이식 이런 걸. 그러니까 15번째인가 되었을 때 이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자기가 목욕시키고 첫째 시키고 둘째 시키고 있을 때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돼버리는 걸로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고 나니까 이 아이한테 너무 미안한데 이 15번째 수술할 때 이 아이가 그러더래요. 엄마 너무 그러지 마. 내 옆에 예수님하고 천사가 4명이 있어 엄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목사님 이런 거 들으면 괴롭지 않아? 천사 봤어? 회개해라.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맑고 순수한 이 아이들이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있었잖아요. 필리핀에 있을 때는 도보라 선교사라는 사람이 성정이 굉장히 거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친 사람이 사람 막 죽어나가는 동네에 가서 유치원을 하고 10년을 힘들게 선교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성정이 거친 분인데 그 험한 데 사고 나니까 진짜 거칠 대로 거칠죠. 그런데 뭐 그런 성정 아니면 거기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지쳐서 하나님 욕까지 하고 나는 그만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분의 유치원 마지막 졸업식, 무료 유치원이었는데 졸업시키고 자기는 여기를 떠나야겠다고 하는데 마지막 졸업식 때 그 아이들 뒤에 그 아이들이 거의 한 1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아이들 뒤에 천사들이 다 있는 걸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게 남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런 걸 성경을 읽으면서 저건 소설 같은 이야기, 이런 식의 이야기에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누군가는 보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적인 존재는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지금 귀신이 이 아이를 괴롭힙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못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요걸 2가지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이걸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게 있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 얘야 너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이 사람의 입장에서 듣는 걸 있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입장만 제가 먼저 이야기할게요. 그 밑에요. 1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사회생활에 큰 유익을 줍니다. 이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은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으로 중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믿음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믿음 바깥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뭐냐? 해봐. 이 말이 목사님 나 자꾸 놀라는데 마이크를 그거 줄래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고맙습니다. 참 제가 놀란 게 하나님 놀랍습니다. 원래 저 이때 승기를 내야 되는데 화가 안 나는데 여러분이 눈빛이 우리 목사님은 저래도 화를 안 내시고 이렇게 봐야지. 그래 니는 물러 터져서 화를 안 내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자 보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건 성경에 이렇게 있지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성경에서 사과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사과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사과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열매라 기록되어 있으니까 열매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데 지금 그 밑에요.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공의 창시자 나폴레옹 힐의 성공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공학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한참 20세기 잘 나가던 이때 이 사람이 1887년인가 뭐 그때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1883년. 그러니까 그때 태어나신 분이니까 이때 이분이 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1928년에 이 생각을 성공학을 책으로 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인들한테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게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미국 사회에서 이제 성공에 대해서 가고 실제로 미국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부강해질 때니까 이 생각이 먹혀들었죠. 그리고 그때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면 하면 된다, 우리 해보자, 이런 생각들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밑에요. 기독교 안에서도 나폴레옹 힐과 비슷한 성공학이 있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이 주장한 적극적 사고방식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이 성경적인가 하는 의문을 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한 이 적극적 사고방식 또는 긍정적 사고방식, 이게 이제 기독교 안에서 이 나폴레옹 성공학처럼 이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이 이런 영성이 있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영성이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으면 품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쪼개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영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는 이게 자꾸 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그 대학원에 청강하러 가서 뭐 논문 이런 거 할 때 내가 뭐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안 될 때 놀랬던 게 뭐냐, 왜 안 되지 이렇게 보니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분석을 자꾸 해서 쪼개서 맞다 틀리다 이렇게 가더라고요. 목회자가 되니까 맞고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같이 살자 이렇게 되더라고.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갈라서고 싶으면 옳고 그런 거 계속 따져보십시오. 반드시 갈라서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집에서 쫓아내고 싶습니까? 그냥 욕하지 말고 옳고 그름을 자꾸 이야기하고 잔소리하고 이러면 애가 집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학문과 이성의 영역은 그렇게 자꾸 쪼개고 분석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더라는 거죠. 근데 기독교 안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옳고 그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닌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같이 살자야,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목회 이렇게 쭉 하고 나중에 논문에 하는 거 도와주려고 갔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참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따진 것보다 뭘 자꾸 그런 걸 따져 그냥 듣고 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이 똑똑한 건 좋은데 장로님들이 이거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게 아니라 분별력은 있어야 되는데 다 분별해도 목사님 같이 삽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돈 벌 때는 따지더라도 사람과의 관계는 품어줘야 사람이 살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교회 안에 이제 적극적 사고방식이 들어왔어요. 성공학과 비슷한데 이게 들어왔는데 차이가 뭐냐면 이건 주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는 하면 한다 이거고, 노만 빈센트 빌 박사 이 적극적 사고방식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시컷 말해놓고는 예수님을 자꾸 제끼죠. 잠깐만 예수님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안에서 비판적인 게 있죠.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 이러는데 그 맞다 틀리다 이런 것보다는 이 사고방식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주 안에서 뭘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내가 하지만 주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조금만 더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그 뒤에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가장 부합되는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줄여서 빌사일삼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고난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붙들고 이겨냅니다. 시련의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 빌립보서 여기서 하는 것,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기독교는 잘못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인정하다 보니까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다 하시지, 너는 하나님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나태한 자의 핑계가 되고, 때로는 소극적인 사람들이 방어막이 되어서 그냥 뭐 하나님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내가 뭐, 이게 굉장히 믿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것이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나의 변명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선포하면서 깨어라, 기도하라, 한번 해보자, 그냥 잊지 말자,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자, 발부둥 치자, 이런 것들이 미국 부흥기, 한국 부흥기 때 굉장한 힘을 얻고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할 때 예수님을 얻고 이것만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판하기도 하죠.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할 수 있다, 뭐 주 안에서 해보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건강한 자아상이 회복되는 일은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사람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든 성공하기든 뭐 할 수 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창조된 모습,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인간을 창조해놓고 야, 넌 코는 생각보다 내려앉았구나, 넌 눈은 찢어졌구나, 넌 키는 생각보다 작구나,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는 거죠. 심지어 이 땅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때로는 키가 작든 눈이 찢어졌든 IQ가 100 이하가 되든 하나님은 힘이 좋았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 하나님 그들에게 굉장히 좋은 것들을 주셨을 것이고 이 땅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뭐가 있느냐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 땅에서 세상 살아야지, 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뭐가 있겠지, 이런 기대, 이런 희망, 이런 갖고 사는 거죠. 지금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들은 기본적으로 웃어도 뭐라고 하냐면 냉소이래요. 웃어도 냉소합니다. 그리고 요새 애들이 만든 말이 아니고 옛날 애들이 만든 말 같은데 썩소도 있더라고요. 썩소 아세요? 썩은 웃음인가 뭐 이렇게 썩은 미소인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밝게 웃죠. 박장대소 같은 그런 웃음이 유교적으로 보면 가볍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박장대소하고 환하게 웃는 거,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웃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와서 우리에게 돈이 있든 없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성령께서 오셔서 자존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이시었고 하나님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 살아갈 만한 이유가 있단다 얘야.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그렇게 심어준 우리는 어떤 일들을 받아들일 때 냉소와 석소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환한 미소로 받아들이면서 일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기본적으로 약간 비판적이고 약간 차갑고 그렇게 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지 않은 성품입니다. 집사님 살아봐봐, 하나님 뭔가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면 뭘 하시겠어, 이 나이에 뭐가 되겠어. 이미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죠. 그래도 결혼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지 않아? 남자가 그놈이 그놈이지, 우리 아버지든 내 동생이든 다 똑같은 놈들이야.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틀린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뭘 또 맞아요. 내가 보니 우리 아버지나 우리 오빠나 내 동생이나 남자놈 다 똑같아. 결혼은 뭐 내가 나한테 혼자 살 거야. 이게 맞는 말이지. 그런데 이게 건강한 자상이겠냐고. 결혼은 여자 어우 지긋지긋해. 어휴 나 우리 엄마 보고 있으면 어휴 내가 내 여동생 보고 있으면 지긋지긋해. 이게 건강한 자상이겠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하더라도 그래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내하고는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그래도 좋은 걸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현실이 어떻든 간에 현실은 우리에게 펼쳐진 현실이 정답은 아니니까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결혼이 어렵고 사는 게 어렵고 사람 둘이 같이 사는 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하나님이 이걸 주시면 뭔가 좋은 걸 위해서 주셨겠지. 뭔가 기대하고 뭔가 소망하고 같은 말도 그렇게 하고 같은 것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게 건강한 자상 아니겠어요? 예배도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일부 때 여러분은 믿음이 특별해서 왔다고 난 믿어요. 설마 내일 쉬는 날이니까 빨리 예배드리고 1박 2일로 돼.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부 때 생각보다 사람이 좀 왜이지? 이렇게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배를 올 때 오늘 또 예배구나 이렇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발걸음은 가볍게 뭔가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게 건강한 거지.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적극적 사고방식이든 성공하기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성령이 오셔서 얘야 너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이유가 있고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고 너의 인생에 대해서 네가 한번 기대를 해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이 마음이 생겨서 내가 지금 젊을 때 어렵고 힘들고 내 주위에 진짜 독하고 나쁜 놈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긍하고 밝은 자상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내가 병들어 있는가 봐요. 하나님 내가 지쳐 있는가 봐요. 다시 한번 기대하게 해주세요. 그게 가족에 대한 기대이든 내 자신에 대한 기대이든 자식에 대한 기대이든 미래에 대한 기대이든 교회에 대한 기대이든 심지어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기대이든 조금 더 그 밑에요. 동그라미 2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한 자상을 심어 주어도 언어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회복이 더딥니다.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이고 복음적이지 않은 말씀쓰미가 몸에 배어 있다면 고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쓰미를 바꾸도록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3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아버지가 하는 건 그거잖아요. 그러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근데 예수님 이때 23절에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톤이 높아지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톤을 바꾸시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너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말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같은 걸 표현해도 복되게 표현하고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힘있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소망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고요. 같은 것도 절망적으로 표현하고 같은 것도 주의를 다 내려앉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버릇이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어떤 목사님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들 우리 목사들이 다 썩었어요. 딱 이래요.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니는 썩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좀 덜 썩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자기하고 나하고 언제 알았다고 나를 자기한테 포함시키냐고. 근데 그런 분들 만나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밥도 먹을 때 그래요. 밥을 먹는데 난 맛있어. 식당에 가서 아 조미료를 엄청 탔네 뭐 이렇게 이야기해. 그 순간 맛있던 데가 입맛이 싹 따라들어요. 그냥 맛없으면 속으로 맛없다 그러지 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에휴 목사님 그런 말 무시하면 되지. 무시가 되냐고. 같은 밥 먹는데. 게다가 그런 분들은 또 먹으면서 젓가락도 이렇게 툭툭 치면서 먹어요. 에이씨, 이렇게. 그러면 내가 그 생각하죠. 아, 이 사람은 밥 안 먹어야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밥 사주면 그래도 견딜 수 있어. 근데 내가 밥 사는데 그럼 미친다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말씀 쓰미가 주위를 다 어둡게 만들고 모두가 가슴 아프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말투가 있더라는 거지. 특히 지금 이 아버지처럼 뭐 할 수 있겠어요? 뭐 할 수 있으면 뭐 좀 한번 해보시죠 이런 거. 주님 화를 내시는 거죠. 할 수 있거든 뭐냐고. 그런 말을 해야 되냐고. 제가 우리 교회 가슴 아픈 건 우리 교회 까칠한 권사님이 다 죽어버렸어요. 남희순 권사님 너무 그렇게 거룩해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까칠한 사람이 다 죽어서 야단치는 사람도 없고 구박하는 사람도 없어. 나는 이제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알고 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 모교회에 그 교회가 이제 한 100명 정도 됐을 때 상가 교회일 때 목사님 신방 가면 그때는 자가용으로 신방을 갔어요. 뭐 교회 승합차도 없고 뭐 이럴 때여서 자가용으로 신방을 가는데 목사님 옆에 사모님이 앉는 게 아니고 항상 앉는 권사님이 있어요. 그때 집사님인데. 그럼 사모님이 목사님 옆에 그분이 목사님 난 참 목사님 좋아요. 그러고 옆에 딱 앉으면 그 사모님은 뭐라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요. 이렇게. 그래서 막 옆에서 막 웃으면서 목사님 이러고 떠들고 가시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권사님이시고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하여튼 그때는 40대 초반이나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근데 모두가 속이슬인데 아무도 말을 못해. 근데 그때를 위하여 예비된 불같고 정의롭고 결코 자기한테는 별로 정의롭지 않지만 그 권사님 지금도 안 잊혀요. 용서하십시오. 그분이 그렇게 하다. 내려 이년아. 와, 그때 욕이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더라. 어디 사모님 자리를 막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너무 좋은 권사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 참 감사한데 이제 가르칠 때 예의를 갖추고 가르칠 필요가 있죠. 집사님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복 못 받아. 그만큼 기도하고 말로 다 까먹을 거야? 이런 이야기 해야 된다는 거지. 한우 2플러스 사주면서 짜장면 사주면서 그러면 욕할지도 모르지만 한우 2플러스 사주면서 집사님 내가 집사님 많이 봤는데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도 그렇게 내는데 집사님 그렇게 말하면 그 복 다 까먹는다. 집사님 그것만 고치면 난 집사님 하나님 정말 큰 축복 줄 거라고 난 믿어.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 해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 오늘 말을 확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뒤에 있죠. 민수기 14장 28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무리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전하여라. 너희에게 분명히 맹세하노라. 나 여호와가 살아있는 한 너희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 말씀 무섭습니다. 저놈의 남편 다리가 확 부러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남편 다리 부러지고 나면 여러분 인생 피곤합니다. 아들, 딸 뭐 속썩일 때 그래 결혼해서 네 같은 거 한번 낳아봐라. 정말 네 같은 거 놓으면 여러분 속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걸 알고 아무리 어려워도 축복하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사고방식입니다. 행동 양식이에요. 조금만 더요. 그 밑에 3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곳에서는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 있는 귀신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능력을 행치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쫓았는데 못 쫓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니까 이 귀신이 나갔어요. 왜 안 됐죠?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믿음이 있고 그 아버지도 주님의 제자들이라도 고쳐줄 거라고 믿었는데 안 된 거죠.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었는데 안 됐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니까 믿음으로 쫓는다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쫓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게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제가 믿는데 그 믿음 갖고 안 되나요? 그 밑에요. 믿음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받쳐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믿어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어지는 믿음은 기도 양이 충분할 때 생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믿음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기도를 한다 칩시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복 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죠. 그걸 믿어야 생각해요. 제가 기도했고요.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복 주실 이거 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여기에서는 복잡한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날 기억하시겠다. 돌아가는 상황은 엉망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 이 믿음이 여기에 쫙 들어차서 믿음이 충만한 걸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오느냐면 기도로 오는 거죠. 기도가 충분하면 그걸 두고 기도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그만해도 돼. 이게 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도할 때 그걸 두고 막 때로는 막 땀 흘리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될 거야. 제가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 큰아들에 대해서 우리 사모하고 이야기해요. 큰아들이 내가 믿음은 잘 모르겠지만 여보 잘 살 거다 이렇게.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목사 입장에서 잘 사는 건 못지만 믿음은 좋을 거다 이렇게 하는 거고 여보 저 아이가 믿음은 내가 잘 모르겠다. 설마 하나님이 떠나겠냐? 근데 잘 살 거다.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저한테 주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놈이 잘 살 거다.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믿어주자.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믿음, 우리 교회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책임질 거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사람 보낼 때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어느 날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게 기도를 쭉 하다 보면 이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내가 믿는 믿음이 있고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어떻게 하실지 어떤 식으로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거 가지고 그냥 평생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 게 아니고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저분이 주신 거고 저분이 주신 걸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쫓을 거라고 자기가 믿었어요. 근데 안 나갔죠. 왜 안 나가죠? 이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 아버지도 믿고 왔어요. 쫓아주십시오. 못 쫓았어. 그러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믿나이다. 내 믿음.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이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아니고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들어와 있으면 염려가 없죠. 자식에 대한 기도든 사업장에 대한 기도든 내 인생에 대한 기도든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해주겠다고 마음을 주시면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지금 대한민국이 힘든 건 이 믿음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불안한 거죠. 러시아 전쟁하면 어떻게? 핵탄두 누르면 어떻게?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어떻게? 전부 다 그래도 믿습니다. 이건 있는데 여기에서 주신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힘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믿으면 지치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충분해서 이 믿음이 오면 힘든 게 아니라 이게 날 지켜주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러죠. 야, 왜 불안하지가 않지? 불안해야 되는데 왜 걱정이 안 되지? 여기 자꾸 걱정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걱정이 안 되니까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뺏기면 안 되는 겁니다. 밑에 재밌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는데 방해물이 있습니다. 기도 시간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런 장애물을 걷어내고 기도에 힘써야 믿어지는 믿음이 자랍니다. 목사님 읽어줄래요? 네. 어느 권사님에게 새벽 기도에 나올 것을 권면하는데도 말로만 나온다고 하면서 안 나오더라는 것이다. 이유를 알고 보니 그 권사님이 고추 농사를 지으시는데 새벽마다 고추밭에 나가 벌레도 잡아주고 약도 치고 물도 주면서 지극정성으로 고추밭을 관리하느라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없었던 것이다. 그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어느 날 결심하셨단다. 여름이었는데 그 권사님의 고추밭으로 가서는 고추를 다 뽑아버렸다. 한두 개 뽑은 게 아니라 온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몇 시간 동안 고추를 다 뽑아버렸다. 그야말로 황당한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날도 권사님이 고추를 관리하러 밭에 갔는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져 있었다. 고추밭이 쑥대밭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 모습을 본 권사님이 충격을 받아서 다리가 후들거렸다고 한다. 결국 그 권사님은 들어 누우셨다. 권사님이 끙끙 앓고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찾아갔다. 그러자 권사님이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목사님, 제가 평생에 원수 맺은 일이 없는데 어떤 죽일 놈이 우리 고추밭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닌가. 목사님은 용기를 내서 권사님께 고백했다. 권사님, 그거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안 믿더란다. 무슨 말씀은요? 목사님이 뭐하러 우리 고추밭을요? 권사님이 안 믿으니까 목사님이 자기 손을 보여주면서 이거 보시라고 고추 뽑다가 이렇게 물집이 잡힌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권사님이 도대체 왜 그러셨냐며 충격을 받으셨다.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서 잠시 생각한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권사님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은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님을 믿고 권사님까지 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격한 적이 있습니까? 권사님은 지금 고추밭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려서 말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오늘처럼 심장이 떨려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강하게 권면을 드리자 그 말씀을 들은 권사님이 가만히 눈을 감으셨다. 그리고 7분 정도 침묵이 흘렀다고 한다. 그러다 갑자기 목사님에게 무릎을 꿇고 말씀하시더란다. 목사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 고추가 뭐라고? 그러고는 미련을 딱 끊어버리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다. 그 교회에 등록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신자가 그 권사님을 따라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으셨다. 아니 자매님, 어떻게 새벽 기도를 다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초신자 자매가 목사님, 저도 권사님이 밭 옆에 고추를 심어 놓았습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 이 교회는 새벽 기도에 안 나오면 목사님이 고추를 다 뽑아버리는 줄 알고 열심히 나온 것이다. 우리 교회 누가 고추를 심어야지 내가 뽑으러 갈 텐데.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그래야 우리 삽니다. 그거 외에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밑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못해줄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는 믿는 자,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야, 내가 믿는 너에게 내가 뭘 못해주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을 고쳐달라는 우리의 요구에 하나님은 병은 고쳐주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동문서답입니다. 그 밑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건 이런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뭐 있겠냐? 얘야, 네가 믿는데 내가 너한테 뭘 못해주겠느냐? 다 해줄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안 해주세요? 주님은 내가 너한테 뭘 안 해주겠니? 그럼 빨리 해주시지 왜 안 해주세요? 그 밑에요. 제가 읽을게요. 목사님. 나는 목회하면서 힘들 때마다 소천하신 하영조 목사님을 자주 생각합니다. 생전에 건강한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간암 수술을 8번 받고 일주일에 3번씩 신장 투석을 하면서 할 일은 다 한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했습니다. 젊어서 결핵을 앓은 이후로 평생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을 달고 살았지만 병에 짓눌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 무슨 체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단에 올라가면 상한 사람보다 더 힘있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단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의지했을 뿐입니다. 늘 체력은 바닥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온 성도가 하 목사님의 치유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정작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내게 병은 정말로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셨더라면 아마 엄청 까불었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설교에서 까불다 라는 표현을 들으니 놀랐습니다. 충격적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병으로 육신이 약해졌으나 그로서 겸손을 배웠고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봤다고 간증했습니다. 보세요. 성도들이 저만큼 기도를 했어요. 그 뭐 성도들 또 오죽 많습니까? 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오죽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 병 안 고쳐주셨어요. 이만큼 기도하는데 왜 안 고쳐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얘야 내가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뭐 있겠냐. 내가 다 해줄 수 있다. 그럼 왜 안 해주세요? 내가 다 해줄 수 있다. 왜 안 해주세요? 다 해줄 수 있다. 여러분과 저한테는 때로는 기도글을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약한 고리를 하나님이 다 고쳐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 보내도록 하시죠. 저는 젊었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하나님 진짜 왜 그러세요 저한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알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 옆에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너한테 뭘 안 해주겠니? 그럼 빨리 주세요. 얘야 내가 너한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달라고요. 미치겠다니까 빨리 달라고요. 얘야 내가 그만하시고 달라고요. 하나님은 내 입장 안 돼서 봐서 모르겠지만 내가 자존심도 너무 상하고 비참도 하고 친구들이 나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 내가 숨어서 그냥 방 안에 숨어서 안 나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해달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내가 뭘 안 주겠니? 이렇게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픈 시간들을 지나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한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얘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다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 우리가 도저히 알지 못하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무언가 하기 위해서 얘야 내가 다 해줄 수 있다 얘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 9분 정도 기도할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 조용히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내 믿음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건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때로는 분노가 차오르고 때로는 좌절이 차오릅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건 맞지요.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믿음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기도에 대한 열정도 부어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여 한번 조용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